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때때로는 당혹스러울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고, 탈무드의 말에서 보면 나에게 남은 날들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래요. 공감해 보셨어요? 오늘은 내 인생 가운데 처음 있는 날이고 마지막 날이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밖에 나에게 확실한 날은 없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오늘을 충실하게 산다는 것이죠. 인생은 오늘의 반복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참 소중하고 감사한 날이죠. 이미 지나가 버린 날들을 아파하고 힘들어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지도 않은 날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의 시제는 바로 here and now, 바로 여기,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서의 말을 읽다 보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하루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얼마나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든지 그 소문을 듣고 창자가 떨렸답니다. 입술이 떨렸대요. 오늘을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과도 같은 이야기들, 어둠과도 같은 일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치가 떨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과 죽는 것에 생사가 갈림길에 있는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하박국 선지자가 16절 이렇게 탄식합니다. 성경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침상에 누웠는데도 그 소문 때문에 몸이 떨려요. 소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소문 때문에 온 몸에 뼈가 녹을 정도고요, 심장이 녹아내릴 정도고 창자가 녹을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였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7세기 61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잃어버린 민족 앞에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망해져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심정 갖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다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문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쟁의 소문이
다급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들려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망했구나.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인생의 어두움 때를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 일은 아직 시작지도 않았는데 소문만 들었어도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한 해를 살았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예배당 안에서 참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20명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오셨던 성도님을 예배드리지 말라고 돌려보내는 목사의 마음은 천갈래 말갈래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이야기들이 소문처럼 들려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삶의 뿌리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한 삶의 위험이 고통스럽게 내 삶에 다가올 때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문만으로도 심장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던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을 설명해 보면, 하박국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집트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집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패망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이집트 다음에 강대국으로 등장한 나라가 아시리아인데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들의 무서운 무기를 통해 가지고 사납고 빠르게 바벨론의 기병대가 유다를 침공해서 점령할 거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졌던 때 말씀이 오늘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에 소문이 무성하고 들려오는 모든 삶의 형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무섭고 사납고 빠르게 공격해오는 바벨론의 군대가 공격해서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유대를 향하여 달려온다는 소문 때문에 뼈가 녹고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리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했던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좀 들어볼까요? 17절 말씀 나의 고백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못하다,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삶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아주 절망적이라고요. 지금껏 어려운 때를 만나봤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만나보기는 처음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삶의 형편을 말합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소망이 전혀 없는 때, 암울하고 절망적인 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절망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자, 모아가는 양식입니다. 포도주는 음료수죠. 포도주의 재료는 포도인데 포도가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감람나무에서는 꼭 필요한 기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조차 없습니다. 밭의 식물은 식량입니다. 식량이 없다는 말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을 구하지 못합니다.
소는 밭을 갈아야 하며 일하는 수단인데 소조차 없기 때문에 일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양과 염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양과 염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없는 이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없는 가운데도 드리는 감사.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참 어려운 때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속회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을 장식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비둘기 헌금, 양의 헌금, 송아지 헌금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과 또 지방 내 비전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는 귀한 예물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 그 하나가 또 없는 그때에 잘 기억해 보세요. 없는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작년에 호렙산 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던 박영 목사님 기억들 나시죠? 그 목사님 네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인데, 그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에 지금 칼럼을 12주째 쓰고 계시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당신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청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참 목회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지만 이런 삶도 있구나. 지난주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죠. 이 청년 이야기 좀 들려볼게요. 어머니 아버지가 늘 싸우셨답니다. 불화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됐어요. 참다 못한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게 불화가 겹친 가정에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아버지도 덩달아서 몇 해 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했다니 그 청년 학생이 경험했던 인생의 어두움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래도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시간을 지나면서 처참하게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겠다고,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라고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2011년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에 들어갔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도 다니는데 어느 날 불현듯 마음속에 깊은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처럼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해? 내 마음이 공허한데.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공허가 찾아오고 뼛속 깊이 파고들었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때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궁금해하는 그때에 예수마을 셀교회가 수원에 성균관대 전철역 옆에 있어요. 그 교회 청년들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하냐면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믿음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데, 한 친구가 와서 야, 저기 예수마을 셀교회에서 하는 브릿지 성경 공부가 있는데 가서 좀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그 모임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자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엄마가 자살하고 나서 자기도 자살할 때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동반 자살을 했어요. 참 이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성공했지만 자식은 실패해서 자식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생명을 준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준 건가요? 그때 아버지랑 함께 동반 자살한 것 때문에 아들의 의지는 없었지요. 아버지의 의지였지요.
후유증으로요, 그 똑똑한 성균관대학교 다니는 청년이 뇌전증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간질 발작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는데 나라고 못 죽나,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들었던 것 아닌데, 그때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력 넘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사는 게 아니네,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사네. 저 사진, 저 맨 앞에 얼굴 크게 나온 청년 이름이 박윤석이라는 청년인데요, 저 청년의 이야기가, 지금 읽어드린 이야기가 이번 주 국민일보 교회 신앙 간증란에 대서특필로 나왔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일 거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자기의 간질병 있는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간증하는 그 청년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이야, 참 예수 멋지게 믿는 사람들 많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와서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사업이 어려워서 삶의 위기가 찾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함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고 있었던 저 치가 떨리고 심장이 녹아버리고 창자가 녹는 그런 어려움 때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혹시 계신가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감사.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한번 견디어 보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 산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한다고 매주일마다 은혜 받나요? 반응이 왜 이래요? 매주일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유은성, 김정아 탤런트 사모님 오시는 것보다 윤은정이라는 집사님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여러분 꼭 들으시러 오셔야 돼요. 호렙산 기도회를 지나면서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던 대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어떻게요? 말씀 한 구절 듣다가요.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았을 뿐인데, 그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새겨졌을 뿐인데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속회원들이 이거는 간증해야 된다고 속장님이 알려주시고 제 귀에까지 들려오고 교역자들까지 알려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다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추수감사절 누구를 위한 감사예요? 나를 위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감사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는 감사입니다. 주일 예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고치시고 살리시고 예배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조처, 예배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얼마나 간증이 아름다운지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런데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낳을 때 돼서 낳은 거야. 그런데 제가 또 확인했어요. 정말 집사님 지금 3주가 지났는데 당신에게 일어난 그 일이 지금도 변함없이 고백됩니까? 그럼요 목사님. 충남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똑똑한 엘리트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고백하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나요? 오늘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기에 기쁨이 있기에, 여기에 사랑이 있기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아무리 극심하고 포기할 만하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때에도 나는 감사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조건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기쁨, 즐거움이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감사였어요.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캄캄한 밤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럴 때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박국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박국 1장부터 3장을 넘나들다 보면 원래부터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1장 말씀 좀 볼게요. 1장의 말씀에 보면요, 불경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불경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왜요? 그 기도에 원망이 담겨 있거든요. 왜요? 그 기도 가운데 불평이 담겨 있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항변이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진짜 존재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는 나 안 돌아보세요? 라고 하는 이런 불경스러운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자신이 처한 삶의 현실을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렇기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절규합니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몇 날 며칠이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는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1장 하박국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라는 단어가 낯설죠? 우악스럽다, 사납다. 누가 우악스러워요? 바벨론 사람들의 군대가 우악스러워요.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가 설교 안에 다 들어있네요.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탄식할 수 없잖아요. 탄식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이 말씀 좀 읽어보세요. 공감이 되죠? 하박국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고 질문하고 묻고 불경스럽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줄 알고 계셨다는 것처럼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성도에게 선물은 뭘까요?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어떤 말씀이 들리느냐? 하박국 2장 4절 말씀, 선지자에게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먹구름처럼 물려오는 해답을 구하지만 구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심판받게 된 건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정직함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한 날 하박국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 구원하여 주심 때문에 감사.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 이 감사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수많은 구절이 지나가다가 한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삶의 기적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30분 동안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게 될 줄 모르지만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마치 갈증 가운데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킨 것처럼 시원해져서 엄청난 아픔과 삶의 고통에도 이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3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에 하박국이 감사하게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3장 3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서 대만과 바라산이라고 하는 바란산이라고 하는 산이 어느 산이냐? 바로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은혜가 신의 산에서 흘러 내려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산, 말씀의 산, 응답의 산, 기적의 산, 축복의 산, 신의 산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것이 믿어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고 찬송이 세세무궁토록 임하는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뭘 말해요?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참 힘들으셨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만났던 사람 가운데 참 감동스러운 분이 있는데 당진감리교회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를 봤는데 그때는 돈 주고 보셨대요. 100명이 봤는데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200명이 신청을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영화는요 사모하면서 탐내면서 보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천정은 집사님이라고 하는 저분이 간증자로 나왔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부활이라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저 천정은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병이 생겼는데 무슨 병이 생겼느냐? 허리,
가슴, 척추, 골반, 뼛속까지 암세포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만 하면 죽는 게 제일 쉬웠대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음악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을 그때 자기 몸 안에 몹쓸 암세포가 이렇게 온 몸을 다 감싸 안았을 때 참 신기하죠. 대학 다닐 때 친구 한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저 천정은이라고 하는 집사님, 지금은 집사님 됐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참 전도도 투박하게 한다. 야, 그런 소리 해가지고 누가 교회 가냐? 나도 안 간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의사의 판정을 받고 나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는 말이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전도했던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언니,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병들어서 암으로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은 뒤에도 지옥이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언니를 찾아가고 춘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이 뚜렷하게 고백되어지고 나서 이분이 달라져서 어떻게 하냐면요, 만나는 암 환자들에게 전도를 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지. 예수 믿으면 암이 떠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암이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이 이렇게 작으세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자매가, 당신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암 고쳐줬으니까 그렇지, 나는 아무리 기도도 안 고쳐주시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집사님이요, 하나님 저분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도록 제 몸에 다시 암이 재발하게 해주세요. 참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암 환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몇 년 동안 살았냐면 지금요, 항암 치료하고 항암 투병을 한 지가 82회차가 되었대요. 암 환우들이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차를 맞기 위해서 2주 3주가 걸리고 면역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까지밖에 항암 투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80차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대요. 이제 이 집사님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암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만약 암이 없다면 나는 저주받고 죽었을 텐데 이 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셔서 사는 것도 주께 영광, 죽는 것도 주께 영광. 예전에는 암이 걸려서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때 그 집사님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말 남기고 가겠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마지막 한 말씀은 남기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아멘.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 문제였어요? 은혜 잃어버리고 살고, 말씀 잃어버리고 살고, 감사 잃어버리고 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던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아무리 삶의 형편이
감사할 수 없는 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라도 여러분 끝까지 조금만 더 견디시고 역전시키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